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생명을 말살해버리려는 죽음과의 투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70에서 80여 년을 살아가면서 일시도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고 천국에 가시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과 죽음의 경주에는 아무리 걸음이 빠른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죽음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케고리 말한 것처럼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격파한 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격파하지 못한 이 죽음을 격파해버리고 사망을 철폐하고 승리하고 일어서신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죽음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견줄 데 없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주인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죽음을 격파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도 사망에서 해방을 얻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아니하고 비둥비둥하게 살이 쪄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 사람은 완전히 처절하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왜 처절하게 죽었느냐?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이고 영적인 신령한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신령한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신령한 마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같이 육신의 속에서 살다가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는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웠고 신령한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령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과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를 친자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사탄이 꿰일 때 그 꿰임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의 속사람은 즉시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의 눈이 죽어버리고 영의 귀가 죽어버렸었습니다. 영의 마음이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적인 감각적인 세계 이외에는 알 수가 없게 된 감각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홍 심은 데 홍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아담으로 심었으니 모두 다 아담으로 태어나셔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이 죽어서 이미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물질적인 세계만 알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후손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죄 안 지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일생을 죄 없이 허물 없이 사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인류를 대표하셔 여러분과 나를 대표하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의 재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심판을 예수님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시고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예수께 퍼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그 극한 상황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고 탄식했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사흘낮 사흘밤을 땅속에서 지난 후에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주님께서 격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이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동시양인을 막론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영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죄를 안 지은 상태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셔 볼 수 있게 되고 귀를 열어 영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도무지 우리가 도란 사람같이 보입니다. 도저히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 발견하고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감각적인 것만 알지만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살며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를 발견해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넣어주고 평화를 넣어줍니다. 의로운 삶을 넣어줍니다. 내일에 대한 위대한 영적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없지만은 우리는 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너편 영의 신령한 세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세계 속에 삽니다. 육의 세계 속에 살면서 또한 건너편 영의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얻어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겁나지 않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들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깨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 빼앗겨 나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흔들릴 수 없는 세계를 얻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세계를 얻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미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과 건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연하는 것이 없는 위대하고 영원한 세계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잠시 세상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생명을 주신 연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특권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로서 견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잠시 있다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영의 신령한 생명은 여러분과 나를 하여금 영원히 살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인본주의적 아집을 가지고 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인간 아집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면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축복을 주면서
화면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게 하셔 여러분을 깨뜨리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데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냐고 탄식한 사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아집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죽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과 믿음의 신령한 사람으로 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집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조그만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반발하고 고함치가는 사람은 신령한 삶으로 크게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의 믿음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일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집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깨뜨리고 죽였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희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수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집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했지 하나님께 깨어져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토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전토에서 모든 살림을 다 끌어모으고 종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과 아비집인 조카 롯을 데리고서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집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가 당면한 것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며 기근이 다가오고 한발이 다가와서 산천 초목이 다 불타고 물 한 방울 없고 모든 짐승들은 다 굶어 죽고 모든 종들은 다 도망치고 먹을 것과 있을 곳이 없어 처절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례는 몸이 허약해지고 조카는 밥 달라고 울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깨어졌으면 좋은데 아집이 살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는 애굽으로 살려 내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도 말이야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이쁜 여자라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고 나를 죽일 테니까 이제부터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동생이라고 하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자 사라의 미모가 온 사람에게 알려지자 사람들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고 오빠라고 하니까 그 소문이 곧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신청하여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로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조차 시집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혈혈단신 남아가지고서 애굽에서 사는 생활이란 참담하고도 처절한 낭패였습니다. 가나안에서 당한 낭패,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모욕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수단도 방법도 인간의 자랑도 다 깨어지고 그제서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아집이 애굽에서 완전히 죽어 장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는 아브라함으로 살려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시 자기 아내를 찾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깨어졌던지 나중에 100세 낳은 아들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추호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추호도 질문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아들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 쌓아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면 천사가 간여하셨으면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깨뜨리고 살려내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고 야곱은 무려 20년이 걸려도 안 깨어졌기 때문에 야복 나루토에서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서 죽이려고 뒤에는 외아저씨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그는 샌드위치가 되어서 올 때 갈 데 없는 그 처지에서 환도뼈가 어그러져서 달아나지도 못하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다 깨어지고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같이 신령하고 훌륭한 아들이라도 그가 깨어지는 데는
13년 긴 세월을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서 바싹 깨어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려 부활한 것이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그가 자가 죽는데 무려 40년이 걸려서 미디안 광야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통곡하며 머리가 백발이 되고 난 다음에야 자가 깨어지고 자가 죽을 때 하나님은 신령한 모세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죽이는데 상당한 오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과 나는 자가 죽고 나야 여러분과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은 자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기조차 힘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성에는 험난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심한 시련을 겪어서 바울은 언제나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며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기를 의뢰하는 인본주의가 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본주의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시험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이상한 일 당한 같이 통곡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그때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신령한 사람으로 주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로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면으로 하나님은 사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자아를 죽이시고 다른 면으로서는 신령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는 역사를 성령으로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퍽 길어졌으나 그러나 대개 100년 안쪽에 반드시 죽습니다. 100년을 더 길게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죽은 자를 부활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종교에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부활로 살리겠다는 약속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위대한 지도자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부활시키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성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먹을 것 먹지 않고 마실 것 맞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절제하며 조심하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활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육으로 심지 아니하고 영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었으므로 오늘날에 와서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차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성경 고린도전서 42절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육의 몸을 가지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몸이 심겨져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다 신령한 몸을 하게 될 것이요, 이 신령한 몸은 시간도 초월해서 번개같이 가고 싶은 데를 갈 것이요, 공간도 초월해서 어떠한 벽돌도 뚫고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은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부활성천한 33세의 모습으로 닮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내가 먼저 천국을 가서 아내가 천국에서 자기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당신 아내가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 천당 가면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그랬죠.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시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부활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당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딸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극한 사랑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던 부모 형제도 모릅니까? 천만에요. 이 세상에서 같이 지냈던 부모 형제 부부 자녀들은 천당에 가서 그대로 다 알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더욱 친밀성을 가지고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주실 것을 기대할 때 얼마나 소망찬지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부활이 올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여러분과 나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눈앞에 육박해 왔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세에는 주께서 저체 지진과 기근이 있고 자연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볼 때 이 기상대에서 오늘날 천기예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눈이 안 오던 저 남부 지방에 영하 40도까지 휘몰아칩니다. 이거 전에 없던 기상변화입니다. 유럽은 이 추운 겨울에 더워서 수영을 하고 있고, 내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 오사카에도 눈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눈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구급차가 바쁘다고. 왜냐하면 여기까지 눈이 온 적이 없으니까 눈으로 걷는 연습이 안 돼가지고서 눈이 오니까 처음 눈으로 걸으니까 모조리 미끄러지는 거라. 이와 같이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서 홍수가 지든지 그렇지만 한발이 오든지 이런 기상변화를 통해서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지가 일어납니다.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으로서 서로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SS-21이니 SS-21이니 크루스 미사일이니 온갖 무서운 무기들이 계속해서 산적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세계,
어떠한 미추갱이가 단추 하나만 노린다면 이 지구는 수십 번이고 폭발하고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사는 이대로 내버려 놓아도 멸망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âm울하고 처참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세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가 단장을 해야죠.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단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단장하기 위해서 말세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잠에서 깨어나며 회개하고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대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세속화 운동이 온 세계를 꽉 들어참과 동시에 성령 운동도 일어나서 1900년부터 성령이 비와 같이 부어짐으로 가톨릭이나 신교나 할 것 없이 주를 찾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부흥의 시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세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걸쳐서 전에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입주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찰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단장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시에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제 세상이 종말이 났다고 외치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 맷돌 갈면, 유대나라에서는 아침밥 지어 먹을 때 맷돌 갈아서 지어 먹습니다. 영국에서 아침에 맷돌 갈면 미국에서는 잠을 자면 한국에서는 대낮에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벌써 예수님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시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을 뒤에 제껴놓고 우리는 새하늘을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병들고 너무 낡고 너무 깨어지고 너무 처참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와도 이 세상을 수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가나 군사 전문가나 사업가가 와도 이 남마와 같이 된 이 세상을 다시 수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기 위해서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의 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풍파와 시련을 겪으면서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또 영원히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즐거움 속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생명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을 신령한 사람으로 살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부활로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나가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삶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찬 하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늑마 같은 인생들인데 어찌하다가 웬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살려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한 사람을 살려주셨고 이제 장차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이 갈수록 소망차고 세월이 갈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절망은 없고 매일매일 더 밝고 맑고 환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산부 예배 출석한 후 이 성도들, 이미 믿는 자들은 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은 자는 오늘 이 시간에 날래게 주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나 노란 얼굴에 새까만 머리에 갈색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미국 가면 얼굴이 흰 사람, 붉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머리가 노랑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까망머리여서 형할 수 없는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족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게 될 때는 두 종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종류밖에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은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모셔드리게 되고, 육의 사람은 주님께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멸해버리겠다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다가 오늘 저녁에 육신의 종말이 다가올지 알 수 없고, 다음 달에 육신의 종말이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또 인류로서 이 세계 역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지구 전역에 약 45개 이상의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분쟁이 세계 종말의 전쟁으로 확산돼 갈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며 역사적인 인류의 종말에 언제 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하간 우리들은 그러므로 어느시고 심판을 받아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영광의 곳으로, 육의 사람은 영원한 멸망받는 처소로 떨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두 다 영의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육의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아직 선악을 알지 못하고 선악의 죄를 범치 않은 어린아이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벌써 육의 사람이요, 그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왔었을 때 그 영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영이 죽어서 쫓겨났고, 그 다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아담으로 심은 데는 아담의 후손, 아담과 같은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안 지은 어린아이라도 육의 사람으로 그는 멸망받는 처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의 후예 그대로 육의 사람으로 있을 이상 그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역시 육의 사람이요 멸망받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모두 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한 것만 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로서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쏘았는데 관역을 뚫지 않고 삐뚤어 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육의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타락한 이후로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빗나간 존재들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체의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전체가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위치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육의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요, 그 천사장을 따라했던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먼저 쫓겨나고 먼저 반역하고 먼저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이제 나중 쫓겨나고 나중 죄를 지은 인간들을 포로로 잡아서 온갖 탐심과 정욕과 우상숭배의 노예로 삼아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현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탐욕 속에서 정욕 속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나중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육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으며, 육의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것이 고독과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의지할 것 없이 고독할 때, 내 가족에게 버림받고 내 친지들에게 버림받고 내 이웃에게 사회에게 버림을 받을 때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폐일어나고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부귀 영화 공명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용납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만은 내가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면은 형제도 친구들도 사회적으로 다 배척해버리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데, 이때의 정신적인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금세와 내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다면 그 절망은 어떠하겠습니까? 지옥이란 바로 극단적으로 고독한 처소요, 극단적으로 버림받은 처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로서 산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차라리 육의 사람으로서 멸망당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육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내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없습니다. 희생몽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다가 그 육이 깨어지고 죽는 날에 그는 영원히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영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모열로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는 노력으로나 수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대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가 몸이 찢고 피를 쏟음으로 그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동안에 한 카나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불란서 사람 후예로서 카나다의 퀘벡 주에 사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돈밖에 거의 마음에 생각이 없습니다. 죽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건축업자로 나가서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장에 아주 좋은 빌라를 지어놓고 자기 아들과 같이 사냥도 하고 호수에 가서 낚시도 하고 지내는데 갑자기 인생의 허무가 꽉 들어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돈 벌고 난 다음 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늘 생활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에 나가라니까. 자기는 교회 나간다 그래요. 무슨 교회 나갔냐? 캐톨릭 교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 나가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모실 수가 있냐고 그래요. 아니 가톨릭 교회 나가면서 왜 예수를 믿지 않냐니까 나는 가톨릭 교회 나가지만은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공짜로 얻어본 적이 없다. 무엇인지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같이 귀한 영생을 어떻게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 나는 착한 일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잡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저 태양의 찬란한 광채를 받고 사는데 저 태양 광선을 돈 주고 사느냐? 대가 지불했느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잘못된 사람 아니냐? 저렇게 태양 광선을 공짜로 받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당신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대가를 지불했느냐?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부모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대가를 지불했느냐?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햇빛도 대가를 지불 못하고 잘 받아서 누리고 공기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숨도 잘 쉬고 부모의 사랑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잘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대가를 지불하다니. 여보시오, 이 세상에 너무 값이 비싼 것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태양빛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공기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선물로 받을 도리밖에 없는데 그 햇빛을 지은 자, 공기를 지으신 분,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청산하신 그분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느냐?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공짜로 받아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햇빛을 공짜로 받고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부모 사랑을 공짜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자세히 쳐다보면 아무도 지금까지 내보고 그런 말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모두 다 믿기만 하라고 했지 공짜로 주는 것은 난 몰랐습니다. 공짜 같으면 내가 못 받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호텔에 들어가서 당신 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라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 마음이 구원을 얻고 비로소 평안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공허를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으로 결단코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믿음, 소망, 사랑이 솟아나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지 카톨릭 교나 프로테스탄트 교나 윤리나 도덕으로 영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요 심판하에 있고 멸망하에 있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러므로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속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지만은 영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세계만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를 떠나 영원한 신령한 세계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신령한 세계의 대기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는 영의 신령한 세계의 것이 보여지게 되므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육의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어떤 장사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요구하게 되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의 사람이 되면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서 증인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따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길로 가면 멸망하고 만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나사렛 예수가 있고 여기에 신령한 세계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영의 사람들은 속에 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부모, 형제, 친지, 이웃에게 자꾸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교회 나오면서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취하고 밖에 나가시는 온갖 세상의 죄인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은 될지언정 영의 사람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튼 원치 않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일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주님이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조금도 마음에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이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머지심으로 죄악을 청산하고 구원을 주시고 중생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영생천국을 주셨는데 영의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영의 사람은 이와 함께 또한 고난도 같이 당합니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핍박을 함께 달아서 혹시 죽음이 필요할 때는 순교라도 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종국적으로 영생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신령한 세계도 영의 사람의 것이고 이 우주의 만물도 다 영의 사람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영육간의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후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의 사람이 되자마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와이에서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는 우리 교포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속이 편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갈등이 생겨 못 견디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편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당신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요.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죄악을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아무런 고통이 없었지만은 영의 사람이 되자 이제는 성령이 와서 그 하심으로 죄를 지을 때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반발이 다가와서 갈등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모두 다 갈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이 법이 영의 법을 잡아서 죄악을 짓게 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의 사람이 된 이상 속사람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죠. 이 육의 사람이 자꾸 죄악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과의 투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과 갈등은 승리를 향한 투쟁과 갈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므로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육의 법에서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께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신령한 능력과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육의 욕망이 있고 세상의 죄악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영의 사람이 육을 정복하고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란 막연히 할 것 아니라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점심때 저녁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영의 사람이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며 또 예배 출석과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어서 점점 힘을 얻고 성장 발전해야 되며 또한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역 예배 출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를 하면은 점점 신앙이 자랍니다. 나쁜 친구하고 교제하면 나빠지고 좋은 친구하고 교제하면 좋아지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구역 예배에 모여서 서로 찬미하고 서로 대화하고 간증하고 기도해 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된 이상 여러분은 단호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상 더 마귀를 쫓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상 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단호한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없으면 죄에게 떨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또 은혜도 받았다가 또 죄로 넘어가고 바람에 부는 갈대같이 허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단호하게 결심하고 하나님이여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의 삶이란 하나님의 농사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씨를 심고 물을 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영의 씨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서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영원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이나 고난한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기간 동안에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개인적인 심판과 역사적인 인류의 심판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정모열로 세상에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도움을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들로서 육의 장막집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로운 삶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또 아버지께로 태어났으므로 신령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신령하신 아버지여, 영의 자녀들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또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생활 중에서 성령의 인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몇 개월 후에 몇 마디의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그 어휘를 가지고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그 말의 횟수가 많아지고 어휘가 점점 증가되면 충분한 마음의 이견을 부모님과 교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도 그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우리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의휘도 적어서 조금밖에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경도 지극히 초보적인 것 이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기도하는 의휘가 많아져서 유창하게 장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깊이 있게 믿어지게 되어서 신앙이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상천외의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극히 평범한 생활 중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들을 신앙 속에 자라고 성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벌써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겠는가, 성령께서 나같이 미미한 존재도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기도하든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세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지성은 필요가 없는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지성도 다 제껴버려야 되고 우리 이성도 다 제껴버려야 되고 몽롱한 꿈꾸는 사람 같은 상태가 되어야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었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과 이성을 내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지혜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바를 어떻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언제나 성령으로 제게 깨달음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지성의 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지성에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에게 깨달음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냐 아닌 것이냐, 이러한 것을 알기를 원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사오니 제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나는 지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갈 수 있음이, 저는 좀처럼 하나님께서 별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 적이 없음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평범하게 저희 지성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음이, 그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투 없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감정을 무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넣어주어서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도록 만들어서 인도받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감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나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싫어진단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을 가져와도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거부 반응을 주십니다.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그리고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끌어주실 때는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확신이 오고 그리로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성의 깨달음만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혹은 거부 반응을 통해서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전 인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일단 지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감정의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의지를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무슨 기상천외에 기대를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의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성령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매일매일같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생활하며 여러분과 나와 함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여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느끼고 변화된 사람으로 결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교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정 교회로 성령께서 이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끄는 것은 어떠한 교단이든 어떠한 교파든 어떠한 교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곳에 주를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갈보리 십자가 이외에 어떠한 사람을 주장한다든지 어떠한 교파를 주장하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거기에 동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와서 죄사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조건은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이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지 않는 죄가 버림받는 죄요, 지옥 가는 죄요, 죄악 중에 최고의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무조건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얻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진 옆구리에서 넘쳐나온 물과 피가 쏟아진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메마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에서 성령께서 넘쳐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 메마르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마음속에 넘쳐나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쾌함을 주시겠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 세계는 병들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죄를 지어서 병이 왔고 그리고 불순종하여 병이 들었는데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치료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양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그듭그듭 우리 가슴 속에 인식을 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병이 드는 것보다도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7길로 도망칠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성령은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저주에서 해방된 의미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어려운 고비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가, 그 저주받은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용납을 받고 환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쫓겨난 인생이 아니요 이제 환영받은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인식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저주의식이나 가난의식이나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축복의식, 성공의식,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해석을 넣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올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세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만 대속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이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이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확연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새 것이요, 성령 충만 받은 새 것이요, 치료를 받은 새 것이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새 것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기를 전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가장 중심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개인의 속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자유신학이나 인간의 인위적인 제도로만 꽉 들어 채워놓고 십자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 보혈의 역사를 모르는 교회와 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뜰만 밟고 교회 의자만 닳게 하고 그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께 배운 사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꿀을 먹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과 내 중심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자아의 이미지를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은 자를 이제 성령께서는 더 깊은 한 단계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개인적인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대사회적인 변화를 성령께서는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받은 자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죄 대신에 의를, 불의 대신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기도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이 뱃속에서 넘치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변화를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긍정적인 믿음을 시인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섭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소망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망찬 내일을 이루어줄 것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창조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또 우리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성령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전력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대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 같지 않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자기 육체를 얼마나 정성들어 가꾸는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육체에게 위해를 가하면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 육체를 모욕하면 분노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면에서 멸하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자는 주께서 저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몸된 교회, 이것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한 많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어찌하든지 몸된 교회에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혹은 당회에 속하여서, 혹은 재직들에 속하여서, 혹은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 아동구역장으로, 혹은 교회학교 교사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혹은 평신도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북을 두두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그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증거의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과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자기의 일가 친척 친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말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은 증거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적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 선하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친지들에게 그리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설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든지 서든지 때를 넣든지 멀었든지 성령으로 인도한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증거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 가운데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손을 잡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초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시며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는 보혜사 성신님이 맡은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지식과 감정과 이지를 통하여 가장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에게 깨달음을 통하여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이지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제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나아가서 증거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위대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는데 진실로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보혜사 성령이여 인정하옵고 환영하옵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두운 길을 밝혀 주시고 둔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제 4부 예배 성도들 중에 성령 없는 신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없는 신자는 껍데기만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